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시국이 어수선한 때에 또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에 잘 견디고 잘 또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간은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보면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저 태연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험한 줄령 넘너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끝이 다가오고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의 정세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랠 때 나뉘었던 두 마음이 하나 되고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두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볼 때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염이 있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이렇게 또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도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인생 여정의 종착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여행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부리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막 움켜쥐고 있어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 인생 여정의 길을 가장 잘 가는 사람은 내 인생의 길의 종착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다, 왕년에는 이랬어 하는 분들은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들은 분일수록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지금 현재 내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거나 또 좀 나아진 삶을 살고 있고 좀 많이 가졌다고 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다 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길이요 또 인생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머물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비춰줍니까? 그의 인생이 화려했던 어려웠던 계속해서 떠나는 여정의 삶을 살았던 것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본향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이 계속되고 있고 이 여정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제대로 가는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탄절에는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갔던 것이죠. 먼 동방에서 수천 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의 길입니다. 그 긴 여정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박사들이 그렇게 했나요? 단순히 별을 보고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을 보고 점을 치려고 하는 것인가요? 또 별을 보니까 왕이 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 왕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갔습니까? 박사들은 영원한 왕을 만나려는 것이고 만나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배를 드리고 무엇을 원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순전한 마음, 경배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면서 도대체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왕의 탄생 소식을 알았기에 그렇게 긴 여정의 길을 고생하면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위에 나라들도 많고 왕들도 많을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의 탄생 소식도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힘있는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아닌 아주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았고 그를 진정으로 경배하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영접하고 경배하면 영원을 내가 만나고 접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영원한 존재로서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우리가 믿어도 아무런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육적인 복을 받고 해결받을 수는 있지만 그 수준에 그친다면 세상의 다른 것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박사들처럼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왕을 만나러 오는 과정은 아주 긴 여정이고 또 그 여정은 인생 여정이 되고 종착지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돌아가 버리면 그때까지 그냥 고생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드디어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호위병들로 둘러싸여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히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이 머물러 서서
박사들의 종착지를 알려준 것은 너무도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위병들도 없습니다. 아기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예요. 보통 아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그때까지 왕께 드리려고 아주 고이 간직해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경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은 최고의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낮에는 이들은 쉽니다. 그들이 자는 동안 밤에 움직여요. 왜냐? 별은 밤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별은 별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별입니다.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별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있을 때는 마음에는 세상 빛이 없어요. 별이 없어요. 오직 말씀의 빛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빛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별이 빛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합니다. 그 방황하던 인생이 안전한 종착지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합니다. 이 여행은, 인생 여정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여행하는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별이 없었더라면 동방 박사도 없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별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광명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느라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별을 봅니다. 그 별은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행동과 믿음과 능력도 주는 거예요. 새 왕이 나셨다. 그 왕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를 찾아 경배하라. 그래서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영원히 살라.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에, 말씀의 별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어지고 또 인도하는 그런 길을 알려주고 열어줍니다. 별은 마음을 밝히고 우리가 갈 곳을 비춥니다. 하늘왕에게 인도해서 영원한 빛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영원한 수치가 있다고 하면서 선언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사들은 출발합니다. 몇 달이 걸릴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순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족장들도 도시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정착하는 순간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정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그래서 정착하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지 못합니다. 고생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별의 인도가 있습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한 집에 살고 한 직장에 다니고 한 교회에 속해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거기에 정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의 모든 사건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제가 50여 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해답을 알겠습니까? 그럼 100년을 살면 알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힘든 인생의 그 해답을 왜 그런지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됐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고 바벨탑을 쌓는 순간, 안심하고 살려는 순간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나 성공한 사업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가 영원으로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믿음을,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안심하고 정착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고달프고 힘든 여정의 길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좀 평안한 삶도 주시고 또 안정된 삶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그래서 너무 그냥 안일하게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교회에만 나가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영원한 것에 그림자만 밟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있으면 쏙을 먹어야 되는데 겉만 핥게 되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서려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 여정의 길을 달려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썩을 승리자의 관이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가진 승리자요, 한 사람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가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생각과 삶과 인생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마치 목표물도 모르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열심히 싸우기는 하는데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게 되니까 싸울수록 힘만 들고 지치고 결국 스스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마음이 허무해지고 이룬 것이 없어요. 쓸쓸해요. 공허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돈은 옆에 많이 쌓였는데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너무도 외롭습니다. 향방 없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여정의 종착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영원한 곳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종착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낸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동방 박사와 같이 될 수 있고 박사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족장이요 순례하는 박사임을 깨달을 때 삶은 바로 우리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자라는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냥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고 말면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인생 여정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분명한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왕을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 예수를 직접 만나서 만나 뵙고 경배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생 여정은 여기서 끝이고 새로운 영혼을 향해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행은 때때로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부터 고생이에요. 더욱이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봉사하고 시키는 대로 하려면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좀 쉬고 싶은데 교회 가면 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쉬지 못합니다.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성전 청소 봉사도 해야 되고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쉬운가요? 때로는 지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정을 포기하거나 또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왕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마구간 같고 말구유 같아도 박사들은 왕을 보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별이 되어서 비추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되어 보십시오. 기나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실 왕으로 보여지시길 바라고 경배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셨으니까 최고의 경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보려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따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봐야 돼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왕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기가 정착지라고 여기고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박사들의 최대 실수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나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가장 화려하고 좋은 집은 왕궁입니다. 왕궁이 나타나자 거리로 들어갑니다. 거기 정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위엄이 있었고 왕비는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게 명품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 같아 보입니다. 보이는 그 왕이 정말 영원한 왕 같아요. 그러나 거기 있는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선한 자도 아닙니다. 바로 악인입니다. 그 멋지게 보이는 왕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곧 수만의 아이들을 죽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략과 음모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왕조차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거나 쫓아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위험을 갖췄지만, 왕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두려운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겨야, 경쟁으로 이겨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잠시 목적지에 온 줄로 착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금세 또 밤이 와요. 여러분, 낮에 화려함을 받습니다. 캄캄해지면 그 화려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캄캄함의 화려함은 가려집니다. 이제는 마음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그 별이 떠오릅니다.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도 화려하게 보이는 왕궁처럼 보이는 교회,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례의 길에서 애굽의 풍요로움에 빠집니다. 롯은 아예 소돔과 고모라에 이주해서 머물러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돈만 있으면 천국 같습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정착하면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우리가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용해야 할 수단일 뿐입니다. 마음을,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용하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그냥 내가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은 크게 달했습니다. 롯의 마음에 별이 떠오릅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도 그냥 머무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머물러 삽니다. 왜냐? 거긴 풍요롭고 편안하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너무 쉽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내가 복받아서 여기에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안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 물질, 형통,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받아서 뭐 하시려는 겁니까? 여기에 영원히 정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배는 나오지만 헌신이 없어집니다. 힘들게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탈출했지만, 구원받았지만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도 이제 옛날처럼 그런 열정이 지금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라, 봉사하라, 예배에 참석하라 외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희생, 헌신 없습니다. 감동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평가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못됐어. 우리 교회는 이것이 이래야 돼. 평가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감동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밤 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준비도 했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그냥 대가는 치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습니까? 주의 몸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가요?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값을 치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왕에게 박사들은 경배만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벌써 준비하면서 왕을 경배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박사로서 우리가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자신입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 영혼입니다. 자신을 드림은 온전한 11조와 헌신이에요. 제대로 못 드렸음을 아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수를 내서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몸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결단을 기도하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자신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된다면 왕께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매달릴수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 중에 이방인인 라합과 룻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훌륭한 가문의, 이방인이지만 훌륭한 가문의 딸이라든지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위험한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복을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의 길에 옆에 사람이 별이 되어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별이 되어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잘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그 별들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귀한 존재로 구세주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합과 룻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잡은 것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기 위한 위대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이 좀 야심을 품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는 이 길과 이 일은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의 중요성을 절감하세요. 이 새로운 시대는 기도로 열려집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이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를 별의 인도를 따라 바로 보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여정의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고 이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이 시간 왕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혼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여정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을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기나긴 영혼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종착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릴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11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6장은 조금 박자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함께 찬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 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 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 도하여라. 주의 죽을 모미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외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 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요.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 도하여라.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처럼
십여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최고의 경배를 이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날마다 이 거룩한 인생 여정길에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별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또 밝은 빛을 내는 말씀의 별을 여러분 속에 딱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올해 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과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긴 여정의 길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동참해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어려운 때라 힘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만섭 성도님 하나님 은혜로 또 수술도 큰 수술도 잘 마쳤고 또 회복되셔서 다시 또 퇴원하셨는데 잘 또 유지가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상준 청년 위해서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되셔서 목회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꾸며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일하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영광의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운영과 또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내일 모레 걸피죠. 이렇게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마지막 날 오후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또 성탄 예배 때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폐찬송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향방 없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경배드릴 왕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왕을 만나고 최고의 경배를 드려서 영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나긴 이 영적인 여정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종착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 위에 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